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였던 21세기 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평가받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한 후에도 관심 있는 강의들을 대학교에 가서 몰래 청강해서 듣곤 했었는데, 그러다가 듣던 과목 중 하나가 캘리그래피, 즉 서체에 대한, 글씨체에 대한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강을 하면서 그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그런 글씨를 배우는 것,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글씨를 쓸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냥 아름다운 글자의 세계가 좋아서 그저 그 수업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청강을 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 10년이 지난 뒤 애플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에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 컴퓨터 화면의 글자들은 모두 딱딱하고 또 획일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10년 전에 배웠던 이 서체 수업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는 글자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글꼴과 그리고 글자 간격들을 컴퓨터에 적용하게 됐는데, 이것이 애플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연하면서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은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에는 다 연결되더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배움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그 뒤를 되돌아보니 그 배움이 자신을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거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당장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또 그것을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런 배움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서로가 서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의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연결된 하나의 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 순간순간의 말씀들, 예배들 속에서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현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누고 어느덧 12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설명해 주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우리의 모습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도 기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진 그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놀랍고도 깊은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오늘 12장부터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제는 과연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 말씀들이 하나의 점 또 하나의 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으로 계속해서 선을 이어서 그려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앞서 선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는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신비로운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 이 말의 언어적 의미는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 바라본 우리는 그 은혜를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합당한 예배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그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리고 수요일 이 시간에 와서 또 금요기도회 때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유혹들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만 거룩한 성도가 되고 평상시의 삶에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지만 이 문을 나섰을 때, 교회 문을 나섰을 때 돌변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심지어 이런 분을 본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시면서 악수를 하시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평온한 표정으로 그렇게 성전문을 나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욕을 섞어서 전화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또 직원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것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롭게 드리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연결되며 삶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는 이 소마를 영과 대조하는 그런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소마는 영을 담는 껍질과 같은 것,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마는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껍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소마가 경멸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 몸, 이것도 소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소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이렇게 그 몸인 소마를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마땅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 몸은 그저 육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행함의 전체, 발걸음의 전체로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이 예배는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삶 전체가, 전인적인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으로 이렇게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은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을 죽은 것이 아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은 제물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 바쳐지는 것이 제물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산 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 두 의미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 살아있는 죽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의지를 죽이는 그 죽임이 계속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기꺼이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계속되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문을 넘어서 전인적인 그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를 드리는 그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오직 성령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 무엇을 따르다, 무엇에게 이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은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서의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날이 변화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젊을 때, 늙었을 때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변하는 그런 계속적인 변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단어는 정해진 모양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틀,
그런 틀에 계속해서 맞추어서 같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세상의 틀에 우리를 계속해서 맞추어 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치관이라는 틀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거룩한 모양을 계속해서 깎고 쳐내고 없애버립니다. 그 틀에 맞지 않는 우리의 거룩한 부분들을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의 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양이 괜찮고 예쁘다고 속삭이는 것이 세상의 외침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의 틀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에 우리가 맞추려고 끊임없이 깎아내고 발버둥을 쳐도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것에 계속해서 따라서 우리가 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모방하는 것, 세상을 본받는 것은 헛된 모방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틀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한 그 시작점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행동을 바꾸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 사고방식, 우리가 가진 그 세계관을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들, 내가 하는 생각들, 가치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사람은 결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래 형성된 습관, 사고방식, 이런 가치관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은연중에 쌓여있고 형성되어 있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사고방식들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새롭게 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낡은 것을 수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재창조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거대한 사고방식, 그런 거대한 틀 자체를 깨고 변화시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다라는 이 단어에서도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메타모르프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겉모양만 대충 바꾸는 그런 틀에 맞추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의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로 완전히 본질이 뒤바뀌는 그런 것처럼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며 우리의 본래 모양이 계속해서 깎이는 그런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천지개벽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현재 명령법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아마 익숙하게 아실 텐데 수동태라는 이 표현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힘의 작용들에 의한 변화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틀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우리 내면의 그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만 일어나고 끝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항상 현재가 되어서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성령님께서 매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드림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에, 평생을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전인적인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그 선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된 새로운 선들, 그 새로운 선들을 그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음으로,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금광에서 캐낸 광석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불에 태워서 시험해서 증명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분별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주권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날마다 살아있는 그 죽임을 경험하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감히 끊어내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과 질병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하나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한 육신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무너진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